오전의 말씀에는 찬양의 은사와 찬양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찬양의 은사나 찬양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서도 체험적인 이야기로서는 해야 될 것은 더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 우리 자신과 전혀 무관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찬양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자, 저는 이제 이 일반 찬송가, 구찬송가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찬송가를 즐겨 불러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지요. 제 초년생 때는 제가 그 자료들은 다 버렸습니다만은, 저희 집의 다락에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가진 찬송가들 다락을 뒤질 때에 다락에는 통일 찬송가 제목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진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개정개혁판 나오면서 찬송가가 한 100여 곡 되나요? 플러스 돼가지고 새로 나오고 기존의 가사들도 좀 바뀌고 그렇게 했지요. 저야 이제 기존의 찬송가를 오래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찬송가 안에서도 이제 저의 경우라면 제가 굉장히 즐겁게 부른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호와 선호도가 있고, 그래서 열심히 부른 곡이 있고 사랑하는 곡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덜 부른 곡이 있고 익숙한 곡이 있고, 곡마다 틀리죠. 그러면 제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 그럴 때 그것과 또 연관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찬양 은사를 받아서 모든 찬송가 곡을 부를 때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아니고 좀 복잡해져. 기본적으로는 어떤 곡이 기름 부음이 있냐 그러면, 은사가 기름 부음이 있다 그 말은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찬양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 찬양이나 부를 때 찬양 은사가 작용하지 않아요. 은사는 누구 것입니까? 성령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환자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작용되지 않아요. 작용되는 비율도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의 경우도 20-30%가 안 돼요. 이게 환자 100명을 놓고 기도할 때에 20명? 이 정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작용해도 많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찬양 은사도 마찬가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은사가 받았다 그러면 찬양 은사든지 가르치는 은사든지 설교 은사든지 상담 은사든지 또 애언 은사든지, 이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성령 역사하시면서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애언한다 그러고 섰는데 애언 은사가 작용 안 해도 내가 애언한다고 했으면 애언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이고 인본적이다면. 그러면 사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왜? 성령으로도 애언이 안 왔는데 애언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성령님께서 다 동의하시지 않아요. 자, 내가 나 거룩한 주의 종으로서 애언 집회를 하겠노라. 그리고 애언 집회를 한다고 칩시다. 애언 은사가 작용이 된다는 보장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애언한다 그럴 때에 애언 은사가 작동이 안 되는데요? 안 나타나는데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빙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가지고 하게 되는 경우는 흔해 빠진 경우예요. 심지어 애언 은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은사에 대해서 너무 또 그냥 길게 가면 고리타분해지고, 그래서 생략할까 생각합니다만은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애언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서 애언 은사를 원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아무개가 애언한다 그럴 때에 샤머니즘, 점치고 굳하고 그런 방식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원해. 자, 내가 언제쯤 결혼하게 될까요?
예언 좀 해주세요. 내가 언제쯤 직장을 가지게 될까요? 언제쯤 내 자식이 예수님 믿게 될까요? 내 남편이 언제쯤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언제쯤 내 빚을 다 갚을까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뱃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함보다 자기의 정욕을 구하는 것이 뱃속에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그런 뱃속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애언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되어버리고 말 때가 많다. 찬양은 모든 곡에 찬양 은사가 작용하지는 않아요. 왜?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고 뜻대로 나눠주시지만 뜻대로 나타나고 작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래서 은사마다 작용의 원리를 잘 살펴야 돼요. 은사마다 작동의 원리를 잘 살펴야 돼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 의도성. 사람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게 들어가면 은사는 작동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발현되지 않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교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최고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 잠언 3장의 말씀대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의 은사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지혜의 말씀 은사 등을 통해서 말씀이 와요. 영감이 온다 그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감은 아이디어고 설교 은사로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은 책 한 권처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이렇게 어떤 덩어리가 오는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떤 거에 대한 힌트 같은 거죠. 그거하고는 양상은 좀 틀려요. 좀 틀리다? 아니 많이 틀리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내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 시간표에서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시간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라면 그게 오지 않는다면 내 머리를 굴리게 되지.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은사가 발현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 그런 일이 좀 반복되면 기름 부음이 약해져요. 그걸로 다시 표현하면 은사가 약해지고 흐릿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요. 믿음의 시련이죠. 야고보서 1장으로 한다면 인내지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설교도 사람 의식하고 지선 생각할 때에 설교 은사라면 은사가 작용하지 않아요. 또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은사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 자체가 마음을 전반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이 약하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찬양 은사다 그러면 찬양 은사의 작동 원리가 몸에 배해야 돼요. 몸에 배해야 돼요. 작동 원리가. 그래야지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마다 작동 원리가 다 있지요. 자동차에 작동하려면 작동 원리가 있지요. 시동을 켜가지고 이제 운전에 가는 게 작동 원리가 되겠지요. 엔진이나 보트나 경운기나 아니면 뭐 신디사이저가 있다. 그럼 작동 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불을 전등을 켠다. 그럴 때 작동 원리가 있죠. 전구가 없으면 전기를 끼워 넣고 콘센트 아니면 스위치를 켜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컴퓨터도 작동 원리가 있고 그것처럼 성령 은사들도 작동 원리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찬양 은사다. 그래도 보편적인 원리는 존재하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고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깨끗하게 작동되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영광을 구한다거나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 그럴 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작동을 안 하지. 그런 것이 좀 반복되면 은사는 약해지고 흐릿하고 사라지고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찬양이다 그러면은 찬양의 곡이 이제 많다. 500곡이다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곡이 있으면 내가 찬양에서 받기 전에나 평상시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 찬양을 드리고 그런 곡이 있다면 10중 8구 그런 곡에는 기름 부음이 임해요. 말하자면 불이 있는데 불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처럼 그 곡이 나를 통한 성령의 역사에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 은사를 누가 받았다. 그리고 특별히 그걸로 이제 저같이 이제 부수적으로 그냥 약한 기름 부음과 역사 속에서 조금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주된 부르심이다. 아니면 중요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평상시에 찬양을 사랑하고 그냥 이 곡조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머물면서의 찬양. 그렇죠? 예. 도구와 수단으로 찬양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본질성에 있어서의 찬양. 찬양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많은 곡들로 산다면 많은 곡들에는 기름 부음이 더 있겠지. 더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그 말. 폭넓게. 내가 한 곡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 찬양 은사가 작용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곡도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나타나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곡과 없는 곡은 그 격차가 아주 심하게 되지. 심하게 돼. 마른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도 차이가 크죠. 또 나무마다 종류에 따라서 불 붙는 화력이 틀려요. 그런 비슷한 이야기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찬양을 참 가까이 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살다가 그런 것들이 다양성, 폭넓고 찬양곡들이 그렇게 많다면 거기에 이제 찬양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곡들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지. 많은 곡들. 그러나 이제 저같이 음악성이 떨어지고 또 찬양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이 찬양 은사가 와도 기름 부음 받은 곡들이 적죠. 적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순서를 거꾸로 해야 될 수가 있죠. 거꾸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들이 교직에서 지금도 교사 생활을 합니다만은 교사가 돼가지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있고요. 미리 교사 되기 전에 다 공부했던 걸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앞뒤 선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찬양 사역을 한다 그럴 때에 유감스럽게 선우가 바뀌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기가 쉬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설교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 게 정상이냐 그러면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신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초기부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설교라는 어떤 도구 방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목사니까 설교해가지고 돈 받아 먹어. 나 부흥사 돼가지고 집회 때 설교해서 나 세미나 강사 돼가지고 강의하고 돈 받아. 그게 아니라 말씀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엎드리고 말씀을 알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다리고 그렇게 많이 살아온 사람들이 설교 은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근데 반면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설교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르심 받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이제 각자 개인의 문제니까. 뭐 제가 정말 심각한 것은 부르심 안 받았는데 주의 종의 자리에 서버렸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끔찍하고 무섭다고 말씀드렸어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냥 작은 불법이 아니라 심각한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근데 안 세웠는데 그 자리가 들어가 버리면 심각한 불법이지. 그런 경우는 각자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결과론적으로. 내가 설교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도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 근데 당장 설교가 급한 거지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설교 은사를 주십시오. 설교의 지혜를 주십시오. 설교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설교가 수단이 돼버렸잖아요. 말씀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것이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설교예요.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방향성이 되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보다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설교를 잘해야 되고 설교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설교의 은사를, 능력을 주십시오. 사실은 훨씬 더 받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설교로 내가 먹고 사는 목사가 돼버렸는데 근데 설교 은사가 없어요. 이미 나는 설교가 도구가 돼버렸어요. 수단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러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 은사를 주십시오. 사실은 설교 은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희박하죠.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 걸로 제가 설교 은사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별로 듣지 않으시니까. 근데 정상적인 어떤 정로가 있어요. 정로는 뭐냐 그러면 신학교 가기 전에 설교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정로는 그렇잖아요. 설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20살이 신학을 해? 저는 절대 그런 건 반대해요. 어쨌든 정로는 설교 은사를 받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콜링을 받기도 하지만 콜링 받았다면 그 열매가 뭐냐 그러면 설교 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는 거죠. 그게 정로예요. 정로. 그러나 거꾸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주의 종의 자리에 섰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설교 은사가 없어요. 왜요? 사실은 말씀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책을 더 사랑할 수가 있죠. 공자 맹자의 책을 더 사랑하는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복음을 위해 살지 않고 인권이니 아니면은 노숙자니 또 난민이니 이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부재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목사들도 에큐메닉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서도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상황과 때에 가거나 전체의 진리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찬양 은사 같으면 그 전에 준비가 되면 좋죠.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을 줄게 하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찬양 은사가 거의 와요. 물론 찬양 은사가 왔다 그래서 그것이 사역적으로의 이제 좁게 이야기하면 그냥 찬양 사역이에요. 찬양 사역.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또 찬양 팀에 들어가서 소속돼서 하는 이러한 찬양 사역. 아니면 좁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누가 찬양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예배를 인도한다 할 때 아빠가 다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아빠가 이것저것 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다 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고 엄마가 있거나 딸이 있거나 아들이 있거나 그러면 찬양을 인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정에서 가정교회라는 울타리면 누가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외부적인 어떤 찬양을 통한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울타리 속에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얼마나 유용하고 좋냐, 그 말이에요. 또 나아가서, 찬양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는데, 내게 유익할 수도 있다, 그 말. 나만 찬양을 부르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제가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 것은, 어지간한 찬송가 안에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찬송가만 잘 알고 살피는 사람들은 복음의 구조가 어찌 됐는지를 상당히 많이 알아요. 우리가 가진 찬송가는 주로 이제 이게 1800년도, 1700년, 800년도가 제고 아마 많을 것 같아요. 보면 1900년도도 좀 있긴 한데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1868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건 1902년이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1888년. 제가 대강 봐볼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1875년. 구주 예수 그리스도 1900년. 먹보다도 덕음은 1862년부터 1926년까지가 저자니까 그 사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도 이분이 1800년도 분이에요. 그때 이렇게. 곡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가사가 쓰여진 다음에 기존에 흑인 연가에 붙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썼던 곡조에 일반적 곡조에 붙였다가 구체적 곡조를 나중에 만들어서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는 가사가 먼저예요. 가사가 있으면 기존에 쓰였던 이런 리듬에다가 붙여서 불렀거든요. 주로 시편이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능수하게 불러왔던 곡조를 많은 경우 사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곡조는 좀 나중이란 말은 지금 쓰는 곡조가 그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나중이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실 때에는 작사가 중요한 거예요. 작사가. 그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느냐, 그리고 이제 써가지고 시만 남아있다가 곡조가 나중에 붙여지는 게 아니고 가사가 쓰여져가지고 그때 곡조가 붙여지는데 일반적으로 곡조는 이제 흑인 연가부터 시작해서 다양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악기 동원하고 콩나물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나중에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보면은 주로 1800년도가 우리 찬송가는 좀 많죠. 1900년도가 있어도 좀 적고요. 이 고난 인생이 1818년 이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1893년 이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1899년. 실제로 이제 무디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어디서 참 영향을 많이 받냐 그러면 이 무디 선생님의 집회 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시아 또 그다음에 한반도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국이죠. 한국. 거기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왔다가 한반도로 오고 중국에 갔다가 한반도로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중국 선교사님이죠. 중국에 갔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그냥 한반도 선교사로 바로 와가지고 순교당한 케이스가 아니고요. 또 처음에 와서 처음부터 죽은 케이스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나 그때 던졌던 성경에 대해서 좀 막 극적으로 그냥 막 아주 앞뒤도 없이 잘라내고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의 정서적 감동을 일으키는 케이스도 존재한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나 생키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영향받은 영국, 스코틀랜드 등등 그때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그리고 아시아로 온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평양 대부분까지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반도에 상당히 강렬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요. 찬양 은사가 그러면 그렇게 미리 내가 참 찬양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 음악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음악성이 없으면 더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겠죠. 인내가 필요할 거고,
음악성이 좋으면 어쨌든 찬양도 음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즐겨서 많이 부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찬양 은사를 주시면은 찬양을 즐겨 불렀던 사람, 나아가서는 정말 진심 어리게 찬양이 하나의 자기의 감정적 멜랑꼴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서의 찬양을 즐겨했던 사람들에게 찬양 은사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아주 기름 부음이 많은 곡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목수가 연장타다면 되냐, 그런데요. 제가 목수를 지내보니까요, 그 속담은 틀린 속담이에요. 틀린 속담. 진짜 목수는 연장이 많습니다. 진짜 목수는 연장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력이 없는 가짜 목수나 초보 목수는 연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수, 그러면 톱, 망치, 그 다음에 못만 있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합판 같은 걸 자르고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목수 그면 도구가 많아요. 이렇게 먹줄부터 시작했어요. 합판을 자르려면 먹을 쳐야 돼요. 먹줄을 쳐가지고 쭉 이렇게 금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되니까 전기톱, 기계톱이 필요해요. 찡 잘라가지고 합판 자르고 붙이고, 그러지 그냥 톱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무 몇 개 썰면 해진다니까요. 연장이 많아야 돼. 저는 이제 목수 처음 했을 때는 몰라서 이 망치마다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망치 사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망치를 사고 허리띠 차고 망치 딱 꼽고 이제 그러면 목수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전문 목수인가 아닌가는 저 사람이 딱 폼을 보면 알아요. 우리 목수들이다 그러면 딱 이게 군인으로 하면 군자한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허리 차고 모통 딱 차고 이게 망치 딱 꼽아놓고. 망치 꼽는 것도 이제 철사로 잘 만들어야 돼요. 망치를 잘 꼽아서 망치가 탁탁 빠져나와야 돼요. 꼭 칼처럼 이렇게 꼽는 것처럼 망치도 그래요. 근데, 뭘 모를 때는 이제 건조사에 가서 망치를 사가지고 갔는데, 망치질이 너무 힘든 거야. 왜? 망치가 무겁거든. 망치 머리도 그렇고, 망치 자루도 그렇고. 이게 망치라는 것이 정말로 목수가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망치가 있는데 그 중에 목수가 쓴 망치가 또 있어요. 이게 저는 뭘 모르니까 그냥 진망치를 사가지고 가는 진망치를. 목수가 쓰려면은 이 자루가 더 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벼워야 돼요. 날씬하고 가벼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더 작아요. 머리가 작아요. 그래서 작은 힘을 들여서도 방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능숙해지면 자루가 기니까 길어야지 힘을 적게 들이면서 망치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좀 실수를 하면, 말하자면 정확하게 안 때리면 망치 머리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를 때리면 망치가 부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목수들은 망치를 잘 부러먹고요. 나무가 잘 부러져요. 실력이 있으면 이제 망치가 가볍고 그 다음에 좋아요. 그래서 망치를 딱 보면 망치 머리 밑에가 나무 부분이 이제 흠이 많으면 망치를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망치가 뭣도 모르고 진망치를 가지고 오면 저 사람 뭘 못해. 저는 이제 목수 일을 좀 할 때 나중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목수는 연장이 많아야 돼요. 연장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 그래서 이제 좀 능숙한 목수는 차가 있으면 포터를 사용하는데 큰 박스를 장만해. 큰 철박스 안에다가 연장을 가득히 다 넣어놔요. 그래서 그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릴을 써야 된다 그러면 드릴이 있고, 그렇죠? 또 그라인더를 하려면 그라인더도 필요하고, 나사못이 필요하고, 못 종류도 대못, 작은 못, 합판 못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냥 대못 하나로 중간못 하나로 가능하다 그건 뭘 모르는 경우고, 찬양 은사를 받았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곡이 몇 곡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별로 약하죠. 그래서 정말로 진실되게 찬양 은사가 예수님 믿자마자 임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은 잘 파악은 못 해봤어요. 근데 그만큼 적다 그 말이죠.
신앙의 연수는 뭐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결국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찬양을 사역에 부르심 받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찬양 은사는 다 받아야 되고 다 받으면 좋다.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과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찬양 은사가 임했는데 이제 임한 시점에 따라서 그 앞에 뒤에가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은사가 임했는데 찬양 어떤 사람은 한 50곡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두세 곡. 극단적으로 한 곡 그러면은 좀 그렇지요. 찬양 은사가 임한 다음에 이제 여정을 걸어가요. 여정을 걸어가서 뭐 교회에서 야 당신 찬양 리더 해주시오 그렇게 임명하거나 당신 성가대 지휘자 해주시오 임명했을 문제가 아니라 충성되게 했을 때에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충성되게 했을 때에 사역자로 세우시죠. 이제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뭐냐 보면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져 갈수록 은사의 세계에서 무지해 가기 때문에 음악의 재능이 좋은 사람, 감성적으로 잘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부르는 사람, 악기를 잘 띵띵띵띵띵띵 잘 다룬 사람이 찬양 사역자의 자리에 서죠. 그래서 한국도 참 정서적 복음송가, 정서적 사람의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복음송가를 이용해서 사람의 감정을 북돋아 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하는 소위 복음송가 가수라 하나요? 소위 찬양 사역자라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찬양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찬양 은사가 아닌 음악적 재능과 음악성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사람들은 육적이 될수록 이게 성령님으로부터는 감동인지 혹은 자기의 정서적 반응인지를 구분을 못하거든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인지 자기의 정서적 반응인지를 안다고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뭐 굿세어라 금수나 보면서 그 옛날 드라마가 있어요. 잘 안 보는 건데 그냥 예제로 듭니다. 이 금순이가 핍박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서럽고 핍박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분개가 일어나고 그게 감정이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감정을 지금 자극하고 건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재벌을 악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는 어떤 뭐 막장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은 재벌에 대하여 감정이입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저 적폐 세력 그리고 감정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작가가 의도하고 PD가 의도해서 만들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하여 크리스천들은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다는 것을 알죠. 그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는데 또 심지어 저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데 막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구분하는데 이제 통로와 도구가 찬양이나 설교가 되거나 그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애언이 되거나 그럼 구분 못해요. 왜? 찬양을 하는데 저게 뭔가 감정이 찌릿하면 성령 역사일 거야. 그래야지만이 첫째는 자기가 성령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들도요 설교하는데 감정적 정서적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동을 시킬 것인가를 예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설교 세미나나 설교 커뮤니케이션 학 혹은 설교학, 설교 전달론 또한 뭐 설교 컨퍼런스, 설교 학교 그러면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감동을 끼치는 설교가 핵심 주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은혜를 끼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쨌든 교인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래서 감동을 느끼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교자는 탁월하고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거든요. 그래,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이제 우리 목사들이나 저한테도 지금,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주도, 설교 관련한 기관들에서, 여러, 그 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그러면, 감동시키는 설교예요. 감동시키는 설교. 그게 전체. 컨퍼런스 한다고 연락이 오고, 세미나 한다고 연락 오고, 그런 또 자료를 얼마에 판다고 연락 오는데 그 전체 전반적 주제가 뭐냐면 감동시키는 설교를 위해서 이걸 세미나를 참석하면 감동시키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성령님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감동시키는 설교를 듣고 이제 그것을 목사가 배웠으니까 감동을 시키도록 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은 감동을 받지요. 목사가 유능하면 감동을 많이 받고 좀 유능하지 않으면 감동은 조금 받고. 그게 기술, 스킬이거든요, 스킬. 이게 설교에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스킬이. 그래서 이제 그 스킬이 잘 배웠으면 감동을 많이 받아요. 대신에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감동을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하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설교를 많이 들어요. 모퉁이터 성교회 같은 경우나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한테 뭘 퍼주고 이런 데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신실한가, 고난받는가, 헌신하는가, 막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이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강제 수용소에 잡혀가 있는 지하교 교인들을 일단 빼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들키지 않은 지하교 교인들. 들키지 않는 지하교 교인들은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더 심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신으로 섬겨요. 언제요? 공개적으로. 얼마나 자주요? 아주 많이 자주요. 그래야지 안 들키고 자기 한 목숨이 아니라 여러 목숨이 달려있어요. 첫째는 이제 재학교 교인이다 그러면은, 연관들이 연대 책임이고, 소위 옛날 조선시대로 한다면 부족을 멸하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와 가족들, 목숨이 달려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하나 잡히면 고문을 당하면서 동료를 부르라, 그렇단 말이에요. 네 혼자가 아닐 거 아니야. 누가 너에게 전도했어? 누가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이제, 보는 앞에서 자식을 찢어 죽이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불지. 실제로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니 그 핍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잡힌 사람들이 다는 그렇게 안 했어도 어떤 사람들은 부인하고야 말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소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렇지요. 그러면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로남불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와, 저 배신자들, 배교자들, 그렇지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신사참배를 넘어서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신으로 섬기고 참배하는, 숭배하는 것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은 유죄고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은 무죄고 내로남불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진다? 제가 지금 잡혀서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하다가 들통난 거예요. 하다가 정경당당하게 나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그래가 잡혀간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는 걸 알아요. 당당하게 김정은이 앞에 옛날에 죽었던 김일성이 앞에 김정일이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너희들에게 절할 수 없어. 그래서 잡혀간 사람, 총살당한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들통난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다가 예배드리다가 들통난 거예요. 평상시에는 공산주의자로 김일성, 김정일이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때 들통이 난 거예요. 왜? 5호 감시제 같은 걸 통해서 감시당하고 하면서 이제 들통날았던 거리들이 있는 거죠. 이 북한 공산당 애들도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려고 수상 방법을 가리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모이게 해가지고 김일성 우상한테 절하게 할 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면 기독교는 낙인 찍히면 되죠. 법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시험 무대에 자주 세우죠. 그래서 찾아내는 거죠. 아니면 말고니까 잡아내서 고문하고 때리고 아니면 말고 그게 이제 북한의 악함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은 북한 지하교 교인들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극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입이 일어나요. 감정이입이 일어나면 북한 지하교 교인들 와 최고 그렇게 이제 감정이입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물론 제가 저는 북한 지하교의 교인 같은 일을 당하면 저는 그들보다도 못할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물론 비난해서 뭐 하겠어요. 돈이 생겨요. 밥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신앙도 정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이 될 리는 없죠. 그래서 북한에 남지 않고 일치 지혜로웠던 사람들은 북한을 벗어나서 진작 와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을 빼놓고 어지간한 기업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 또 한국의 이 군인들의 중심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한국의 군인,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 세력이 되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피난민들 혹은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에 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도 들어가요. 미국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이주민들이 세웠고 그러지만은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어디 이주민들요? 북한 이주민들. 그래가지고 6.25 후에도 또 흥남철수 때도 그렇고 해방된 다음에도 그렇고 어쨌든 이주민들 북한에 사는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건설에 함께 해주었던 거죠. 사실은 그때 왔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뭐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렇고 후대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우상숭배하면서 깨끗하고 바른 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본래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입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감정이입을 받으면서 은혜 받은 거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목사들이 그런 감동을 끼치는 설교를 기술을 배우면서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감동을 받는 것을 훈련을 해요.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소위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르시즘에 빠져버려요. 설교를 하면서. 자기 목소리에. 되도록이면 목소리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감정을 별로 싫지 말아라. 감정을 싫지 말아라. 또 저 같은 경우도 이 찬양할 때도 감정을 최대한 싫지 않고 그러한에도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감정을 자극하고 일으키면 일어나지요. 일어나. 스스로 자기가 이상한 도취에 빠지기도 쉬워요. 내가 감정 중심으로 빠져버리면 성령 역사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지요. 감정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닌데 그러나 이제 감정 중심으로 가버리면 제가 목소리도 제가 보통 때 내는 목소리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 때 그냥 보통 대화하는 목소리 말하는 목소리. 근데 이 목소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겠는지요? 그러면 제가 방금은 목소리에 뭘 담았어요? 감성을 담았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짜릿해져요. 짜릿해져. 누가요? 제가. 여러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주께서 우리를 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까? 이제 그것도 이 스킬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보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이게 보답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 곤란해져요. 합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비난과 정죄를 받는 어떤 것을 느껴요. 이게 다 스킬이에요. 그냥 스킬. 제가 설교 세미나, 설교 학회, 설교 학교, 신학교 때는 이런 스킬은 안 가르치는데요. 그냥 후천적으로.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학을 좋아해서 그렇지, 스킬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셨나요? 이게 밑을 내려야 돼요. 자꾸.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받으셨나요? 근데 정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찬송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서적, 감정적, 감동적으로. 그러면 사람은요, 감정적, 정서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본래가. 그래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이 오동될 때에 찬양이나 설교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 기도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기도 끝나고 지쳐버려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은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떨어졌으면 충전기를 꼽아놓죠. 꼽아놓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 충전이 돼야 되겠어요? 방전이 돼야 되겠어요? 충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충전을 시킨다고 꼽아놨는데 방전이 돼 있고 죽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왔든지 아니면 잘못 꼽아놨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핸드폰이 고장났든지 등등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그 기도인데, 그치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그 후에는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간구나 다른 말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결과는 방전된 사람들이 많아요. 방전. 지쳐버린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끝났는데 지쳐버려요. 파김치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주된 변명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가 돼야 돼요? 자기가 또 다른 중보자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항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 기도를 통해서 짐을 짊어졌어. 내 중보기도 하면서 저들의 통을 짊어진 거야. 그래? 네가 그럼 십자가에 달렸어?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방전이 돼버려요. 방전이 퍼져버려요. 퍼져버린 다음에 착각하는 것은 내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지쳤다, 퍼졌다. 그게 아니라 퍼진 것은 충전이 안 된 거지요. 그것은 육적인 기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전이 된 거예요. 제대로 충전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머문 경우가 아니에요. 그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감성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감성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라 그랬지. 믿음으로. 근데 감성적, 정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을 걸었는데 알기 어렵고 심지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기도한다. 감정적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감정적으로 똑같이 주여 하더라도 주여 이게 감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한 30분 하면 이제 감정적 탈진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감정적 취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귀신의 공격을 쉽게 받아요. 귀신의 공격이 쉽게 틈타요. 우리가 몸이 약해진 사람이 병들기 쉽고
전염병부터 아니면 질병, 세균에 감염되기 쉽죠? 더러우면 또 세균에 감염되기 쉽고 그런 것처럼 정서적으로 탈진되고 약해지면 우리가 쉽게 마음이 상했다, 속상했다, 감정적으로 약해졌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때에 당하지 않을 상처도 당하지요. 누가 욕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와닿기도 하지. 주로 남편과 아내 가운데 아내들이 정서적으로 더 약하지요. 저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래서 이제 감성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보통 때 말하는 것 같은 말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정신이 약할 때는 그냥 폭탄처럼 터져버리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감성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지뢰를 밟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감성적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요즘에는 어쨌든 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경우가 이제 드물어져 가니까 그런 목소리 안에 감성적 기도를 하는 경우는 이제 좀 드물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습성적으로 감성적 기도라는 것은 자기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자극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자기에게 감동이 오는데. 그 연극하는 사람들을 제가 좀 만나봤어요. 연극에도 제가 가보고요. 말하자면 서울의 대학로 이런 연극도 가보고, 그리고 연극하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연극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극단에 속해가지고 기본급 한 60만 원 받기도 하고 3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래요. 연극을 준비를 한 두세 달 준비해가지고 한 달 공연하는데, 뭐, 그거는 뭐 기본급이라는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극단주가 이제 왕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알바도 하면서 이제 연극하고 그러는데, 연극하고, 탤런트가 하는 연기하고는 꽤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마이크나 시스템,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음량이 크게 내요. 과장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왜? 관객이 짜지게 있는데요.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이제 연기를 하는 경우는 조그만하게 말해도 다 이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또 더빙을 한단 말이에요. 꼭 우리가 잘 모르시면 이제 뮤직비디오 찍잖아요. 그러면은 부르는 척하지만 다 더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목에 힘줄 있는 것도 이게 다 뻥긋뻥긋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뮤직비디오 때 막 애들이 막 목에 힘줄 생기도록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더빙 따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셔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연극이라는 것은 그 무대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뒤에 있는 관객까지 들리도록 크게 하려니까 이제 막 과장을 써요. 다른 말로 하면 훨씬 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잘 못 빠져나와요. 심지어 가난하고 굶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젊음의 세월을 많이 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그리 봐요.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이제 과장된 연극을 이제 해요. 뭐 때로는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제 연극단이 한 20명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몇 달 연습해서 이제 한 달 딱 작품을 올리면 대학로에서 이제 청춘 남녀가 딱 커플끼리 와서 구경하고 한단 말이에요. 박수도 받고 하는데 목소리를 굉장히 감정을 실어서 과장적으로 하니까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도취돼요.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받고 못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 삶은 이제 알바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작은 배역이라도 맡아가지고 하고 못 떠나는 거예요. 나르시심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 이유 가운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는 더 큰 이유가 그것처럼 저같이 설교자나 목사나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나르시심에 빠지게 하시고 나르시시즘은 목소리에 감정을 실을 때에 첫째는 자기 목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설교자가 아니면 뭘 모르시냐 그러면 자기 실제 목소리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 목소리 핸드폰 녹음해가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소리하고 틀려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되면 제가 하는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요. 머리나 두성이나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제 귀에 들려요. 그러나 실제로 제 입에 나간 소리는 저에게 귀에 들릴 때는 공명대가 들려서 실제 목소리하고 다르게 들려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거라고 여러분이 듣는 게 달라요. 근데 제게 들려오는 소리는 이게 공명이 더 되는 소리로 들려와요. 여러분의 목소리도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니 감성을 실었을 때에 그 직격탄은 당사자가 받아요. 네? 훨씬 더 공명된 소리 들려요. 훨씬 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더 감성을 담아버린 소리가 들려서 찬양을 한다, 설교한다, 그럴 때 감성적 설교나 감성적 찬양을 해버리면 이제 다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는 것에 익숙하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 하는 자기의에 빠지는 경향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감동이 있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담대한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담대해요. 왜? 감정적으로 하는데. 더군다나 감정적으로 하기가 얼마나 뭐가 좋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좋으니까 마이크 시스템의 소리를 웅장하게 아름답게 심지어는 에코까지 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마이크를 안 쓰니까 이 구조상 건물 구조상 약간 울려요. 책장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이 울려요. 책장이. 그래서 이걸 책장을 사다가 책을 뒤에다 넣어놓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안 그러면 아주 많이 울려요. 많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에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에코 좀 줄이세요. 그러는 마이크를 안 쓰는데 무슨 에코를 줄여요. 그러면 천연 에코라. 어쨌든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고 스피커를 사용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이 소리를 더 웅장하게 해줘요. 이퀄라이저를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이퀄라이저로 맞추거든요. 이퀄라이저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맞추고 나면 가장 듣기 좋은 음색을 만들어내고 전문가가 있으면 더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설교자 같으면은 굉장히 큰 교회다 그러면 모니터가 또 있어요. 모니터 스피커. 찬양단이 있으면 그 찬양단 자기 목소리를 들으려고 모니터를 앞에 또 내놔요. 이게 청중이 듣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듣는 스피커가 따로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또 그렇게 해요. 그 목회자 방향으로 놓여있는 스피커. 그 다음 청중 방향으로 있는 스피커는 청중이 듣는 거고 목회자 방향으로 있는 건 목회자가 자기 소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감성적 정서적인 소리를 내면 직격탄은 누가 맞냐 그러면 목회자가 맞아요. 목회자가 맞아요. 왜? 자기 이 소리에 자기가 빠지면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이게 자기 설교회가 자기에게 있는 감성을 자극한 감성적인 자극을 생기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다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담대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문용어로 짓거리면서 그러면서 담대한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설교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나는 받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설교원사나 혹은 가르치는 은사 등을 통하여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 찌릿찌릿하고 있는 걸 느끼진 않아요. 그건 느끼는 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육체적 현상 같은 것이 대부분은 없어요. 분명히 육체적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설교할 때에 모르겠어요. 한 100번에 한 번은 있을까? 그렇게 드물다 그 말이에요. 드물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대로 설교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지 뭔가 그냥 찌릿찌릿하게 오게 막 진동이 오고 막 불이 막 임하고 막 그런 경우는 있긴 있는데 특별한 상황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가 또 있어요. 그치 아무 필요가 없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어쩌고 막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뭔가가 막 오고 그러면은 설교에 방해가 될 때가 오히려 많죠. 인간적으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육체나 그런 어떤 감성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방금 설교할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임재가 강하던가요? 그 대부분의 임재가 그거예요. 임재가 자기 감동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임재라고 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진짜 임재라면 결과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임재는 그게 없어요. 유명한 저분이 이번 찬양에 임재가 있었다네. 회개가 터진 사람이 없는데. 아니면 오히려 미혹의 영만 잡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이 받으면 눈물이 흐르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성입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사도행전에 그런 예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높이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때로 질병도 치료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님의 아홉 열매들 가운데 특정한 것 이상이 맺혀가는 것이 즉시로 경험되고 또한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임재가 있다 막 그래요. 그게 자기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느끼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이제 성령 역사라고 가장해야지만 자기가 거룩한 주의 종이 되고 교인들 또 우러러 보았어요. 와, 저 거룩한 목사님이 우리는 못 느끼는데 저분은 특별하니까 느끼는구나. 그렇게 현혹되기 쉽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양반들이 양심이 불순한 인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 그렇게 스스로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속는 거예요.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깊이 살펴보기를 원치 않아요. 왜? 속는 것이 더 기분이 좋거든요. 속는 것이 더 좋아요. 깊이 생각해 봐가지고 이게 정서적, 감성적인 아닌 것 같아.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찬양 은사를 받은 다음에 찬양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약해지냐 하면 자기 감성을 넣어버리면 상당히 약해져요. 기름 부음. 왜? 자기가 성령 역사를 대신해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단 것처럼요. 이 찬양을 앞에 인도하고 부르면서 감성을 자극하면 당장에는 자기에게 은혜가 돼. 감동이 있어. 기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데 오래되면 심지어는 정서적 탈진이 일어나요. 정서적 탈진의 보편적 결과가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정서적 탈진의 보편적 결과가 우울증과 절망, 비관, 낙심. 한 걸음 나가면 우울증은 대부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자살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 그까지 가지요. 그래서 이 감성을 차라리 우리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서 감성이 자극되는 것은 덜 위험해요. 우리는 원래 감성적인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감정을 실어가지고 아들아 엄마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도 그게 좋지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감성을 담아서 여보 사랑해요 그래도 그게 대단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설교, 말씀, 이런 찬양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정서와 감정을 담아버리면 제가 영적 탈진이란 이야기도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목사들도 감정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탈진이 일어나요. 탈진은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니까 마이가 틈타기 좋죠? 틈타기 좋으니까 많은 비극적인 일이 양산되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육의 감정으로 변절시키거나 바꾸어 버리거나 변형시켜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과 것들을 성령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정서적 감정적으로 영의 일을 이룸보다 그럴 수 없사온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면서 바르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에 받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 속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